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한번 따라.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오늘 또 어떤 분이 조금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다가 자기 언니가 지금 이제 아마 재혼을 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기도해보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막 억지로 이렇게 안 하셔요. 그거 잘 아셔야 돼.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할 수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을 하다가 내가 읽은 책이 늘 좋은 기억이 하나 나서 설명을 했는데 한 여자분인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이분도 재혼을 하게 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예수 안 믿는 분하고 재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결심이 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내가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자신 있다고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대개 남자들이 얘기할 때는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한 번은 보니까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 남편이 이제 재혼한 사람이 의도 터져가지고 막 몸이 상처가 나가지고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 사택으로 온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그때 얼마나 하지 말라고 그랬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가 있는 거니? 우리 앞에는 항상 복과 화가 있어요. 구원과 멸망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 적은 사람. 참 희한하게 구원의 길, 복된 길, 값어치 있는 길은 사람들이 별로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서 왜 안 가려고 그럴까요? 왜? 모르겠어요? 모르면 가만히 계셔도 되고, 가치 있는 좋은 길은 어려움이 따라요. 어려움이. 좁은 문, 어? 좁은 길, 적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신의 본성은 가치 있는 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쉬운 길, 편한 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길을 택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은혜의 길이 있는데 왜 그 길 안 택하고 왜 이쪽 길을 택할까? 편하고 쉽고 자기 육신의 욕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육신의 길, 세상의 길은 늘 이 유혹의 길은 더 좋아 보여요. 항상 좋아 보여요. 그래서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멸망의 길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장 요새 내가 많이 썼던 말 가운데 쉽게 말을 하나 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건강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음식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밥을 먹을 때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건강에 사는 비결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지키면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면 몸이 상해요. 마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지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몸에 건강에 도움 주는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안 먹고 당장 입에 맞는 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설탕 많이 들어간 거, 기름 많이 들어간 거, 합성한 거, 그게 뭐예요? 에? 막 피자, 콜라, 에? 뭐 여러 가지 합성한 것,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몸에 해가 오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막 신경 써.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못된 병 걸린 사람들이 거의 보면 신경을 써요. 마음은 착한데 그 스트레스를 다 풀지 못하니까 속으로 그냥 화를 끌어안고 살아. 그래 내가 가끔 우스갯소리 하려면은 암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착하지. 응? 왜? 스트레스를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내 건강에 필요한 걸 먹는다. 네? 그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 요새 이 나이지만은 내가 5, 6kg를 뺐다고 그랬잖아요. 왜? 오래 살라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래서 제가 내 몸 체질을 점검하고 설탕을 좀 당분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좀 당분 좀 줄이고 또 탄수화물 좀 줄이면 되겠다고 줄였더니 5, 6kg가 빠졌어요. 지금 아무 이상 없어 괜찮은데 조금 나쁜 건 주름이 더 있다고 그래. 사람들이.
목사님, 그랬더니 누가 그래, 목사님 왜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얼굴이 주름이 더 생겼는데. 내가 그래, 좀 웃기느라고. 참 귀신 빤스네. 응? 나 저 좀 살 좀 뺐어. 그랬더니 아이고 늙은이가 웬 주책을 떨고서 살을 뭐하러 빼. 오래 살라고.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즐겁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택하지 않으면서 설탕 많이 먹고 기름 많이 먹고 소금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신경은 막 잠 못 자면 신경 쓰고 그러고서 내가 왜 몸이 아프지 그러면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그들이 복을 받지, 가나안 땅에 갔다고 복 받는 거 아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거 아니야. 말씀을 택해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기계가 아니라 선택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일어나면 선택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쉬운 얘기니까, 지금 잡곡밥을 먹다가 쌀밥 먹으면 얼마나 쌀밥이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 잡곡밥을 먹는 거지 맛은 쌀밥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 올까 말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구원의 길보다는 멸망의 길이 넓어요. 성공의 길보다는 실패의 길이 넓어요. 인내의 길보다는 맘대로 해버리는 게 더 넓어요. 그런데 멸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당장 눈에 보기 좋고 입맛에 좋은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그러면 그치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릎 꿇고 진실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때 오늘 답이 뭐예요?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자, 가능하면 복받은 비결은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고 저를 잘 쳐다보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은혜 받는 데 유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 뜬 거고 졸은 거하고는 엄청 차이 납니다. 네. 여러분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닫고 대충 듣는 것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앙생활에 아멘을 잘하는 것하고 잘 못하는 것하고는 엄청 왜? 아멘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것도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하면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 간수, 다시 말하면 죄수들을 가두고 관리하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붙들려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성경에 보니까 투들이 패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냥 투들이 팹니다. 욕도 하고 막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쇠고랑을 채워놓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간수인데,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묵상해야 될 건 뭔가니 따라서 합시다. 명을 따라서. 이 간수가 자기가 볼 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상부에서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기를,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쇠고랑 채워놔라,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명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게 가치 있는 일, 그래서 하는 건 별로 없고 거의가 다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누구의 명에 의해서 움직여요? 부모님의 명에 의해서. 부모님의 명에 의해서. 그러나 점점 커갈수록 독립해 갑니다. 이제 명이 달라져요. 지금 어떤 설교하다가 생각이 딱 떠올라서, 내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전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놈이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키웠는데 말 잘 듣더니 이놈이 약혼하더니 여자 말만 들어요. 내 말 안 듣고. 응? 아니 지가 그 여자를 얼마나 봤다고 그냥 내 말은 상부시해 버리고 그 여자 말만 들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길래 그게 순서요. 순서야. 아니 그 여자를 몇 번 봤다고 그렇게 그냥 쏙 빠져가지고 그냥 그 여자 말만 듣지 내 말 안 듣는다고. 그게 옮겨가는 과정이지 잘못된 거 아니니 눈물을 거두라고도 못 살겠대. 명이 바꿔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 가면 어때요? 명령이에요. 명에 의해서 이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게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명이 떨어지면 무조건 군은 절대 명령이에요.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도 보니까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소련군들이 명분도 약하고 전쟁하면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자꾸 망설이고 심지어는 뒤로 빼고 그러니까 뭐라고 지시가 됐어요? 즉시 사살해버려라. 응? 이 전쟁이 잘못되는 건 네가 판단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아니고 무조건 진격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을 어길 시는 총으로 쏴 죽여버려라, 사살해라. 이게 명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과 몇 사람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이 지금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그 젊은이들이 이제 20살, 19살 보니까 잔인하게 죽어 들어가고,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건 아니다는데도 푸틴은 그럴수록 더 싸워서 이겨라, 전진해라, 목숨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는 또 직장 들어가면 어때요?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상담과 같은 대화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나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상사 명령이 마땅치 않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하네요. 그냥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냐? 명인데, 상관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해요? 그 직장 다니려면 그냥 다녀야지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많다는 거지. 이 세상은 진리와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거대한 조직 속에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만족을 못하고 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심지어 이 교회까지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참 바꿔줘야 되겠다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교회인데, 한 젊은 분이 결혼을 했는데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니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어려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오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래? 아니,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이야?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네가 움직였다고 하지만 이제 네가 결혼도 하고 네가 직장인인데 네가 결정해야지. 저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래? 그러면 다니지 마. 억지로 다닐 거 없어.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보니까 교회로 왔어. 웬일이냐 그랬더니 안 다녀도 별것도 없대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야, 사람이라는 건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데 다니려면 제대로 다녀. 응? 다니려면 제대로 다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라는데 어떻게 해? 교회가 하라는데. 어?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부탁하는 건 부득이하거나 억지로 오지 말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도 자꾸 억지로 교회가 하라니까, 기도하라니까, 헌금하라니까 어떻게 안 해요? 사람 체면이 있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하면, 이 간수가 갑질,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수갑 채워놓고 이제 그랬는데, 자는데 바울과 실라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터가 진동하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간수가 자다 일어나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랬다는 것은, 여기 내가 아는 것은 간수가 지켰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을 간수가 다 져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나머지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드라마에 따로 보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깨끗하게 죽겠다는 거지.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씨 자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될 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난다. 네, 생각하지 않은 위기가 사람에게 닥쳐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얼른 잘못 생각하면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오냐, 왜 이렇게 나만 어려운 일이 이러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어려움이 와요. 출세 못한 사람만 어려우면 출세한 사람도 어려움이 와요. 돈 없는 사람만 어려우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재벌도 어려움이 와서 자살도 하고 감옥도 가고 정신 이상자도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생 살 동안 위기는 모두에게 온다. 할렐루야. 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줄 누가 알아요? 지금 유튜브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랄 건 나라 중에 20몇 나라가 지금 부도위기에 처했대요. 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건실한 거예요. 물가가 10% 20%가 아니고 200% 300% 오른 나라들도 있대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런 위기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위기를 지금 2년 이상 건디기 힘들었는데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그냥 세상 잘 돌아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끝없이 더 그러는데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은 때 위기가 오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그냥 좋은 직장에 갑질하면서 그것도 권력기관이라고 욕하고 때리고 막 대단했던 사람이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참.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가끔 그 소리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렇게 죽고 싶어? 예, 길이 없어요. 그래도 살아봐야지 죽으면 안 될 텐데. 길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나는 누구 죽으라고 안 하잖아요. 어쨌든 살아보려고 용기를 주는데, 나도 한빛교회 질 때 코로나 아니에요. IMF로 이자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은행에서 빌려 쓴 건 19% 연, 신협에서 빌려 쓴 건 23%인데 24%, 개인 사채 빌린 건 30%. 빚도 그때 한 50억 됐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고 나는 자결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둬주세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 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위기가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물론 위기 다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기가 있어요. 제가 6.25 때 공산군들이 침략해서 마을로 들어오면서
소위 그 당시에 부르주아는 인민재판을 척척 껴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 시골 동네에 제일 부잣집 사람 하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대표로 둘을 붙잡아 갔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그 동네 그 부잣집 그분하고 둘 붙잡아 갔는데 장적개비로 패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돈 많은 분은 그냥 죽여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장적개비로 때리는데, 그 하나님 은혜지, 왜 때리냐, 나는 공산주의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공산주의냐 그랬더니 이 새끼 뭐 그러더니 가두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버님이 평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내내 그 공산주의와 가까운 사람이라 연결이 돼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6.25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 그때 우리 집이 안 망한 것이 기적이지, 안 돌아가시고 안 망한 게 기적이지. 그 위기를 우리가 겪었어요. 잘 넘어갔어요. 근데 또 우리 아버님이 시골이지만 장사도 하시면서 돈을 좀 벌어서 동네에서는 부잣집 소리를 들었는데, 빚봉수, 그때는 빚을 쌀을 한 가마니 빌려주면 그 다음에 두 가마니가 돼. 그게 이제 곱정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두세 군데를, 뭐 우리 예삼촌도 그렇고 또 동업자도 그렇고 어떻게 연결돼서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 빚을 전부 갚아주느라고 망해버렸어. 그래 있던 땅 다 팔아버리고 집도 파니 안 파느니 하다가 우리들 학교도 중단할 정도까지 되고, 그래서 그때 집에 아주 그냥 위기가 굉장히 크게 왔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컸던 위기는 한빛교회 교회 짓고 어렵게 교회를 졌는데, 입당하고 바로 한 달 있다가 두 달인가 있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50억이라는 그 빚에 이자를 19%, 24%, 3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 다 부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 기도하자. 그래서 이부자리를 교회로 옮겨놓고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좀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비전센터까지 짓고 은퇴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위기를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나만 위기가 올까? 여러분, 성경이 오죽하면 66권 중에 한 권이 위기 극복이에요. 욥기서가 뭐예요? 그 하나님 믿고 복받은 욥기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동방의 부자가 10남매 그렇게 화목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한 명 죽은 게 아니야. 그 건강하던 사람이 그냥 못된 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적이 돼서 비난하고, 너무 시련이 컸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예수 믿는다고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위기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위기를 안 겪는 게 아니고 위기를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16장 사도행전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이게 뭔가 하니, 그 대단했던 갑질하던 그 간수가 위기가 오니까 납작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집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체득하길 바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세상이 너무 잘 되잖아요. 세상이 다 되면 공부해도 잘 되고, 돈 벌어도 잘 되고, 직장 들어도 잘 되고, 가족 결혼 생활도 잘 되고, 뭐 다 그냥 만사가 형통이고, 뭐 엄청 잘 돼. 근데 그게 뭐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가다 방탕하고 교만하게 돼요. 그게 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잘못될 때보다 잘 될 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건, 벌써 사람들이 그분들이 처음에 당선이 됐을 때 그 어려움을 겪고 할 때, 당선될 때 정말 초심을 가지고 나라 살려보겠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딱 되면 그 주변에서 자꾸 이제 쏘삭거리고 추석거리고 딸랑딸랑하고, 어느 날 이제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 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려울 때는 교회가 거의 다 이렇게 부흥이 돼요. 그런데 그 나라가 GNP가 $10,000가 넘어가고 그 사회가 자유스러워지면 교회가 전부 내리막으로, 유지하거나 내리막으로 가요. 그게 사실이야.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까닭이 어디 있어요? 외정시대 그 핍박받을 때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함으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또 6.25가 터지면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구기도, 나라를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교회가 인정을 받고 이렇게 크게 부흥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GNP가 $10,000, $20,000, $30,00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로 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냐, 어떻게 하면 명품을 가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놀러 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냐, 성형수술 이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관심이 오직 영적이고 가치 있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나는 정상으로 도는데, IMF가 오면서 교인이 반절 이상 줄은 교회가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교인이 반절 이상 줄은 거야. 쭉정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 교회가 10,000교회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아 버렸어. 못하겠다. 닫았어. 여러분, 지금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진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잘 나가고 자기 확고한 위치에 있고 부귀영화 누릴 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살 길은 뭐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전혀 변함없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건,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못 배워도 문제지만 배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많다고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기분 나쁘고 힘들지만 출세했다고 인간이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로 말하면 60 가던 차가 한 100 간다. 굉장히 좋은, 얼마 달리다 보면 또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삶이야. 여러분, 구원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간수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큰 소리 쳐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 인생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위기상황이 오니까 진실해져서, 선생들이요, 조금 전까지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갑질하던 그가,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제가 늘 쓰는 말, 잘 된다고 여러분 방정 떨지 마세요. 잘 된다고 방정 떨지 마세요. 왜? 잘 될수록 주의해야 돼.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잘 들여야 되는 것처럼 잘 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방정 떨면 안 돼. 왜? 위험해요. 복권 당선됐다고 절대로 좋아할 일 아니에요. 진급했다고 절대로 좋아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아까 내준 당선인 대통령이 됐다고 좋아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정말 이제부터 겸손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게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대운이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이런 일이 끝나고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복을 받지,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무조건 복 받는 거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타까움이 여기 있어요. 아직도 교회만 다니지 구원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명예에 의해서 교회가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또 배워가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에, 탁구를 칠 때, 저도 탁구도 이제 이렇게 배워봤는데, 탁구는 이렇게 치는, 그렇구나, 될 것 같아. 쳐보면 안 돼. 응? 쳐보면. 골프를 칠 때, 골프 간단합니다. 중심 잡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 야, 그러면 되겠구나. 안 돼. 무슨 얘기냐? 내 몸이 거기를 익히고 받아들일 때까지 가야지 들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적 동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다 수없이 들었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죠. 그걸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준 걸 확실하게 믿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내 저주를, 나를 저주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지식으로가 아니고 내가 실제 믿어지고 내 몸이 반응할 수 있어야 열매를 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은 잠깐 살지만은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죽는가 보다가 아니고 정말 영이, 하나님의 생명, 영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걸 확실히 믿으면 사망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면 간단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조직과 그 룰에 의해서, 명에 의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쉴만한 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명예에 의해 살지 말고 정말 이 위기를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직장, 갑질하면서 사는 그 인생, 위기가 왔을 때 진솔하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이 말씀 오늘 증거했습니다. 이 교회에 출입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조직의 명예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의 명예에 의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